분인데 그 믿는 그 교도들이 그 불교를 비방하기 위해서 불교는 똥치는 막걸리다 그렇게 이제 해놨어요. 이 똥치는 막대기 그거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먹고 똥 묻히면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은 그 이제 요새 휴지도 뭐 제일 좋은 걸로 밑을 닦아야 좋다며 지금은. 요즘 뭐 좀 안 좋은 거는 뭐 밑이 깨끗지 않다고 제일 좋은 거 올라가 닦는다는데, 옛날에 스님 어려서는 화장실 가면은 뭐가 밑 닦는 거냐 하면은 가을에 농사 져가지고 짚을 팍팍 뜯어서 짚을 제일 고운 거를 똘똘 말아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똘똘 말아가지고 해서 싸놨어. 이제 우리 지은이 보사는 몰라, 웃지마, 몰라, 그런 안 해봐서. 그거 이제 하고 그걸 닦아서 넣고, 절에서는 농사를 안 지니까 뭐를 했냐면 나무 쌀이 떼기를 깎아서 곱게 그걸 해가지고 드물게 만들어가지고 갖다 놓고 그거를 이제 밑을 닦았습니다. 그것도 또 이제 혼자만 닦나? 그거다가 또 부식해놓고 다음 사람이 또 주워 닦고 그렇게 화장실을 본 때가 있어. 그런데 지금 결국 한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게 지금도 아마 궁색 떠는 그 시골에 가면 어른들 더러 그렇게 할 거야. 이제 비료포대는 옛날에 비료포대 나왔을 때만도 세면적으로 나와서 그거로 했는데, 지금은 비료포대도 폐기로 나와서 그것도 못하니까 산에 가서 낙엽을 쏘다가 갖다 어두워서 가보니까 하나 쏘다가 놓고 그놈으로 딱 그러고도 살았어. 근데 그거를 그러고 일러서 대신교인들이 불교는 똥치던 막대기다 그렇게 이제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 내가 이제 똥치는 막대기 유래를 말씀드리고 잠깐 잘 읽어드릴게. 다 잘 배우셨을 거예요. 지난달 12월 달에 오신 분들은 이거 갖다 다 배우셨는데, 그거로서도 제가 있던 것도 아마 다 추수한 거 보니까 그분들도 이제 공부를 하셨을 거고, 그날 이후로 이제 오신 분들은 요 법회지를 안 읽어서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도들은 부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은 우물쭈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부처님을 믿으라고 권할 수 있겠으며, 부처님을 믿으라고 권할 수 없다면은 어떻게 포교가 되겠습니까? 불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한 8만 대정령이라는 풍부한 포교 자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 포교가 안 되는 것은 이제 불자들이 잘 못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러겠죠. 되지 않는 까닭은 신앙의 대상이 부처님에 대해서 불자들의 확신이 부족한 탓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제 보니까 그 전철 안에서 기독교 단체에서 포기한 팜플렛을 내가 읽어봐서, 이 사람하고 싸움도 내가 했습니다만 만행할 때 그때쯤인데 제가 이 반주로 머리통을 때려가며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읽어봤는데, 그때 이제 해설을 붙였는데,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부처는 마른 똥막대기라고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를 마른 똥막대기라고 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거짓으로 지어낸 말이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스님들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일부 기독교인에게 불교 비난의 좋은 구실을 만들어준 마른 똥막대기. 이게 이제 마른 똥막대기를 우리는 참선이라는 걸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견성을 하기 위해 오직 일념으로 생각하는 의심 덩어리라는 화두가 있습니다. 예수님들은 그 의심을 자기가 떠오르는 잡념과 모든 잡담을 다 떨치기 위해서 참선을 하게 돼요.
아까 여러분들 합장하고 잠깐 동안 입정에 들어갔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입정은 잠깐이지만은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게 돼요. 나 오늘 괜히 절에 와서 축구 떨고 앉았다. 차라리 집에서 텔레비전 봤으면 좋을 걸, 친구들하고 놀러 나갔으면 좋을 걸,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절에 와서 오직 부처님을 보고 부처를 불교를 배우고 부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오만 가지 생각을 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를 말은 똥막대기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는 말은 똥막대기라고 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거짓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비난을 좋은 구실을 만들어준 마른 똥막대기는 사실은 간식원이라는 건 이제 라는 화두가 있습니다. 화두가 무엇인지 아시죠? 참으로 이들이 산란한 마음을 하나로 통일해서 견성하기 위해 오직 일념으로 생각하는 의심 덩어리가 바로 화두입니다. 이것을 표현을 하면은 마른 똥막대기라고 그래요.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지저분한 거, 대변 보고 뭐 이런 거 치우고 뭐 다 치우고 이런 것들이 더럽게 생각하면은 더럽지만은 좋게 생각하면 그 자기 몸에서 저런 게 되면 그렇게 나쁘지도 않다고 그러죠. 그래서 옛날 중교 임원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널리 이름이 난 큰 스님이었습니다. 한낮 스님이 찾아와 운문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님이니까 하시니 여와 하신 물, 여와 거부려자 가리키라자 보시를 붙여 운문 스님께서는 마른 똥막대기라고 했답니다. 근데 개신교인들이 이 불교를 공부해가지고 마른 똥막대기 이런 것을 쓸 수 있으면은 남이 종교를 잘 배우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우리 불교가 나쁜 것이 아니죠. 똥막대기도 나쁜 것도 아니고. 근데 이만큼 훌륭하기 때문에 다른 타종교에서도 이런 말 만들 수 있는 구실을 만들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부처님을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어떤 분인지 한 분도 대답하기 힘들 정도. 그래도 그게 부처지겠지. 근데 요 내용을 다 보신 분들은 이래서 내가 부처라고 그러는구나. 이것이 부처구나. 아마 이거 배워뒀을 겁니다. 그래서 12월 달 그 법회지는 여러분들께서 아주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불교를 배우는데 타종교에서 왜 불교를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 말이 없는 말인데 만들었을까? 없는 말을 만들었다면은 아까처럼 스님한테 몽둥이 맞아도 싸죠. 근데 표현이 조금 안 좋았다는 거죠. 들어가 보면 왜 똥막대기를 했느냐가 물으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부처님이라고 그러느냐를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올해 이제 새해 이제 병신년이죠. 병신년에는 이제 오늘 첫 법회고 첫 기도를 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올해는 좀 더 이제 고달프고 힘든 해입니다. 부지런해야 되고 지혜롭고 그렇지 않으면은 살기 힘든 해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지혜가 생기겠어요? 부처님 말씀을 잘 믿고 실천하고 따르는데 앞에서처럼 부처님이 누군지 모르면 뭘 배우고 뭐를 실천하고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오늘 시간이 있으시면 이걸 제가 다 읽어드리겠는데 시간상 이제 춥기도 하고 이제 못 보신 분들 혹시 이제 지난달 안 오셔가지고 못 보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경전을 찾아봐야 돼. 대장경을 뒤적보고 찾아보시고 아니면 또 이제 스님을 통해서 부처님을 배워야 되고 불교를 배우는 게 아니고 부처님을 배우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래서 내가 왜 이 추운 날
봤던 것도 다 불고고 절에 왜 가야 되고 왜 와서 괜히 떨고 앉는다. 이것 정도는 해결할 수 있도록 부처를 배워놔야 되겠죠. 예, 엊그제 초 3일날 어떤 보사님이 영동보사는 보사님 오셔가지고 개신교인하고 이제 싸우고 예수님이 민낯하고 싸움을 했어요. 그것도 자기 사촌 동생이고. 이번에는 절에를 자기 시어머니부터 다니면서 그냥 부처님이 좋은 것만 알고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만 알았지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라. 무슨 말 어떻게 해서 부처냐 왜 불교가 좋으냐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라. 근데 이제 자기 사촌 동생은 그냥 그 여러 얘기를 다 하면서 왜 우상을 믿고 미신을 믿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니까 나는 죽으면 죽었지 못 믿는다. 예수는 그게 좋지도 않은 거 확실한 것도 모르는데 왜 드디어 그 우상을 믿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해서 다음에 그 사촌 동생하고 다시 만날 기회가 되면 아니면 차 한잔 만나놓고 오라고 그래라. 내가 이거를 12월 달 거를 법회지 하나 줬어요. 요거 공부 다 해가지고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서로가 이렇게 비방을 하고 좋지 않다는 것을 알려고 그러면은 먼저 그 불교를 가르쳐줘라.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 절대 불교를 나쁘다고 하는 거야. 왜 우상이라고 그러냐? 저래다 흙으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불상을 만들어 거기다 절하고 동양으로 갖다가 이게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럼 예수는 왜 갖다 교회에서는 예수 갖다가 걸어놓고 그 앞에서 예배 올리고 기도하고 그러느냐? 그건 우상 아니냐? 그래서 이제 덧붙여서 봐라. 예수는 항상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 있지. 한 번 좋은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서 죽음을 죽어도 부처님은 그렇게 천하 대지 죽어 좋은 곳에서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훌륭히 돌아가시잖아요. 또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지 표현합시다. 얼마나 편안합니까? 보기 좋고 거룩하시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그대로 베껴서 항상 걸려있어. 죽어도 그렇고 지금 살아있다고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저교에서 배운다면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좀 알아야 되고 개신교도 좀 배워야 되고 그래야 되죠. 그러는데 그런 것들과 싸우지 않으려면은 내버려 두고 그냥 부처님이 누군지만 알아요. 누군지만. 왜 부처님인지. 예, 이 법회지를 통해서 이제 지금 오늘도 제가 법회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올해 그 다란이 기도하느라고 제가 시간이 오지 않아서 법회지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더 좋은 말씀 해드리는 건 하고 이 정기법회에 둘째 법회에 빠져서 묻으면은 넷째 법회라도 와서 법회지 갔다가 공부하시고 예, 그렇게 해야 이 어려울 때 이제 살아나갈 수가 있죠. 올해는 특히 우리 부자들 중에 명파가 많고 수납분 분들이 많아가지고 석 달 한 달 내에 다란히 쓰다 못해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그냥 석 달이면은 이튿날부터 시작해서 석 달 좋은 날이면 이 다란히 기도를 해야만 하는데 올해는 그걸 지금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이제 해야만 하고 다음에 이제 다란히 주문 들으면 제가 이제 받아줄 수가 없으면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안 해드리는 거로 제가 원칙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른 똥막대기는 가시골이라는 그런 글귀를 참선하면서 스님들이 화두에서 남겨줬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도 기왕이면 나쁜 것을 듣고서 좋은 표현을 못해주고 마른 똥막대기라고 부처님을 취급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 얼마나 간땡이가 서늘하고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감에 부처를 마른 똥막대기로 취급을 하겠어요. 그러나 다른교회에서 불교를 비방하거나
또 다른 종교를 비방하거나 이럴 때면은 이런 그 가짜난 말 가지고 서로 불편하게 해서 아마 우리 신도분들이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대적을 못하니까 돌아서 울고 그런 분들도 있대요. 그렇지만은 자, 그런 것들이 무교사무소 이런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같이 다문화 시대고 다종교 시대고 또 다학 시대입니다. 다 지금은 3살 먹은 애기도 벌써 와서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 시대는 고등대학, 못마트야 고등학교까지는 다 졸업을 하고, 근데 여기 지금 우리 보사님들은 고등대학 어디 가보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때는 그렇게 살았지만은 앞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배워야 돼요. 뭘 배우든지 배워놓고 서로 대적을 해야 아는 것으로서 내가 이길 수 있고, 또 우리 불교인이라 그러면은 부처님을 알아놔야 포교를 할 수가 있죠. 포교를 못하면은, 권선을 못하면은 자기 혼자는 그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생사를 초월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 가족이나 나의 형제나 아무나 이렇게 다 구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 혼자서 아무리 애를 쓰고 아들, 딸, 뭐 삼재풀이 해주고, 뭐 도액기도 해주고, 방생기도 해주고, 신정기도 해주고, 아무리 애를 써도 가족들이 그걸 이해를 못 해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부처님 가피력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무연중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부터 포기를 해야 돼요. 가족부터 포기를 해서 내 신랑도 데리고 절에 가야 되고, 내 자식도 절에 데리고 가야 되고, 귀찮지만은 좀 서둘러서 한 달에 2번 법회 가는 거 무슨 일이 있어도 데리고 가서 앉았다면 가도 복이 되는데, 그거 왜 못해? 괜히 그 아내 여인네들 혼자 아무리 애를 써도 가족이 동반은 기도만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애기들 자손들 수가 났을 때는 꼬쇼살에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데리고 절에 한번 가서 인사 한번 시키고, 대중방에 들어가서 고향 한번 잡수고 가면은 그 애군이 절로 사라지는데 왜 그걸 못해? 모르게 노인네들 혼자서 끼도 와가지고 앉아서 말이지 하고, 그러면은 내가 부처라면은, 스님이 부처라면은 여러분들 마음을 잘 알으니까 복 다 줄 것 같아요. 병도 고쳐주고 가게도 안 앓게 해주고 다 할 것 같은데, 내가 부처가 아니니까. 부처님은 그렇게 우리 사당한 우리 그냥 인간 마냥 그렇게 성불하신 게 아니고 넓고 큰 소원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문을 확 열어놓고 아무 대중이나 다 오되 찾아오되 그 법당에 가되 그 자기 마음을, 몸과 마음을 바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신고의 삼업을 다스려라. 입 다스리고 몸 다스리고 생각 다스리고. 근데 우리 교사님들은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서도 아직도 신고의를 다스리고,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막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막 하고, 아무 생각이나 해가지고 괜히 옆에 사람 불편하게 하고, 자기 이득 되는 일이 아니라면은 애야 안 하려고 그러고, 자기 이득한 일이라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게 되고, 이런 것은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새해 이제 12달 살아나가는 데는 이 마음을 청렴하게 하고, 일단은 잡생각을 하시지 말고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받아들여서, 기왕이면은 술 먹고 돌아서 지저분한 남편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지. 된 놈 못 된 놈하고 싸우는 그런 말을 하면은 그게 불자도 아니고, 또 그것도 한 여인네도 아니고, 한 사람이 아낙네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지혜를 배워야 돼. 지혜신통 부사의 실질체 중생신 능이종종 방편여. 지혜가 내 머릿속에 자꾸 발생을 하게 되면은 능이 무슨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 능력이 생기면은
모든 것이 다 방편으로 들어가요. 방편력, 능이종종 방편력.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은 이 말을 해야 들어먹고 저 사람은 저 말을 해야 들어먹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것은 이렇게 된다. 그런 방편수이 생겨야 사람이 지혜로운 거지. 한 가지 마음 가지고 살려고 그러면은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오늘 법회에 동참하신 보사님들은 자꾸 날로 지혜롭게 자꾸 정진하시고 나무아미탑을 많이 부르시고 경전 많이 읽어서 또 절을 많이 해서 내가 몸으로 짓는 죄업을 씻어버리고 또 경전을 많이 읽어서 입으로 짓는 구업을 씻어버리고 또 생각으로 옳은 생각을 해서 마음속에서 맨날 불편한 생각을 떠오르는 것을 씻어버려서 신고의 사목을 잘 다스려 놓으면은 그래도 올같이 힘든 해에 애군이 여기다가 달아나겠죠. 저렇게 열심히 정진하는데 또 부처님이라는 거룩하신 성현이 앞에 딱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거기에 잡신이 찾아들고 자기가 찾아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원을 세워서 다음 28일 날 넷째 법회 날은 부처님을 쉽게 얘기해서 홍수맥이 수 나쁜 거 막는 신수 기도가 그날 해양이 되니까 21일간 기도를 해서 그 해양을 하게 되니까 그날 오셔서 해양불사 동참하시고 또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은 방생 용암기도가 다시 시작이 돼서 다음 달 3월 둘째 일요일 날 3월 13일 날 강원도 휴암에 올해 연 4회째 이제 방생을 하게 됩니다. 그날 가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지난번 그 입춘날 안 오신 분들이 오늘 오셨고 오늘 오셨다가 또 28일 날 못 오시고 방생 장수 가시게 될 보사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오늘이야 꼭 가야 되겠다 하지만은 또 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른 일이 생겨서 못 가실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상일동 육교 밑에서 정각 9시 출발. 준비물은 기도금 예년가 받고 또 이제 우리가 대중 공양 올릴 수 있는 공양미하고 과일은 하나씩만 사면 사과나 배 하나 이렇게 사고 감대추 사시고 분들 또 많이 사지 말고 들고 올 수 있을 만큼 심이 좋으면 한 가마니 사서 가지고 와도 돼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심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내 심에다 맡기고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 앞에 공양도 너무 욕심을 부리면은 욕심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는 공양. 이게 제가 평등 공양을 늘 주장하는 그래서 기도비도 항상 더 받지 않고 똑같이 받아서 하는 이유는 우리가 평등사나무냐 부처님께서는 항상 평등을 주장하고 가난한 이도 없고 부자도 없고 못난 이도 없고 잘난 이도 없고 수명도 걸어서 자기 살만큼 살 수 있는 그런 그 평등 주제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배운 게 이제 평등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런 그 평등 공양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오늘 여기 신중기도 하시면서 같이 한숟가락씩 먹으라고 한 이유도 거기에 별거 아니에요. 스님이 던져준 팥이지만은 거기에는 커다란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보사님들이 공양할 때 의미를 가지고 공양을 즐기면 거기에 다 커다란 그 기도력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28일 날 다 동참하시는 오늘 그 신중기도 동참하신 분들은 오늘 오셔서 접수하신 분도 계신데 그 다음날 아직도 그 2주가 남아 있으니까 그동까지 축원을 모시게 되고 그냥 벌써 그 신중기도 용암기도가 입춘날부터 공지가 돼가지고 그 붙어있기 때문에 제가 스님이 하라 말아라 소리를 전혀 안 듣고 있습니다. 주제스님도 그러고 하고 싶으면 하고 또 하기 싫으면 관두고 하고 싶어도 또 그 기도금이 이제 동창금이 부담이 되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말없이 동참만 해주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아시고서 하시고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예, 말씀을 듣고 하시니까 일어나셔서 아무쪼록 이번 올리는 기도가 원만해서 가족이 다 건강하시고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부처님 앞에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도문 마치겠습니다. 제불소 연합원구 양화신 송불원불자시모영 동생상근 진술의 나무 암미타불나무 암미타불나무 아미타불. 예, 일어나셔서 산행하러 법회 마치겠습니다. 네, 사례가 다 찾으세요. 찾으세요. 놓치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한 몸 한 뜻으로 부처님 성전에 다시 만나세. 네, 우리 세례 올리겠습니다. 마주보세요. 다 같이 마주보세요. 다 같이 선배 합장하시고. 네, 다 같이 성공합시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날 감사합니다.